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올 초에 먹었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2022년도 한 해가 내 생에서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가 보면 꼭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참 잘 살았다, 행복하다 하기보다는 올해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후회할 때가 많죠. 한 해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무언가 일을 되게 크게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용두삼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화려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화려한 것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날이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비록 내 인생은 내 관점에서 보면 용두삼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어떤 작은 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을 지었을 때 참 이 인생 생활이 참 재밌었다. 한평생을 지내오면서 참 행복했다, 감사했다 하고 내가 고백할 뿐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의 삶이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도 출생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끝이 행복하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충성됨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점점점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내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환경, 저 사람 때문에 내 충성심이 사라지고 내 열정이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서 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열심히 했는데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급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화려하게 하고 더 멋있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환경은 안 돼도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대포장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쉽게 화려하게 같이 출발하지만 조바심을 내고 분노하며 타인과 자인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이 환경만 아니면 나는 더 멋있게 될 수 있을 건데 이 환경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속에 살아간다면 곧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긴 호흡을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려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내 마음과 감정을 쏟지 말고 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짧은 호흡, 긴박한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이 큰일 났어요, 아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고 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 눈에 보일 때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함을 이루는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믿음의 시련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자신의 잘못 없이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이런 불행 같은 일들이 다 뭉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려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셨던 결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왜 이 모든 환경, 심지어 내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거나 급한 마음을 내며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생애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깁니까? 분이 찬 마음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가? 온통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때 긴 호흡을 하십시오. 그때 긴 호흡을 하시면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인내하며 긴 호흡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따라합시다. 끝이 아름다운 살려면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거 좋아. 그래서 꼭 인내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옛날이 좋았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어려운 거. 옛날에 이거 없었으면 그땐 좋았는데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보면 전도서 7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정말 옛날이 좋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기억은 사실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상이 플러스돼서 만들어 놓은 추억입니다. 그래서 추억이기 때문에 옛날이 좋을 뿐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정말로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처럼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의 사건의 추억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현재가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름다운 것은 그 과거의 그 시점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 지나간 시간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고 이 선물로 뭉쳐진 생애가 내 생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매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 한 개 받았을 때가 내 인생이 좋을까요? 2개, 3개, 4개, 5개, 10개 받았을 때가 더 좋을까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 때문이라도 내 생각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덧입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에 끝나가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돈을 가진 것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요, 모든 삶 속에서 생명력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전도서 7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좋은 기름, 생일날, 잔치집 이런 것만 웃음,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 오늘 하나님 선물이니까 내 마음으로 살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잔치집보다는 포상집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붙잡고 이 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손양호 목사님이 잘 요약해서 이렇게 시를 적어놨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오늘에 만족하고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만날 것을 내 삶 속에서 털어버려야 될 것은 털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또 함께 누려야 될 것은 누려가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터디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스터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고 지나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고 옛날을 추억하며 옛날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말씀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이상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하면 해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해망하게 하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대충 살면 되겠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안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악인이 잘 되다니 의인이 잘못되다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공유치 못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보다 못하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참 지혜가 없으시고 왜 이렇게 하실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세상이 잘 될 건데 하나님 참 멍청하시네. 하나님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선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모든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고 심판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더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선하시고 더 정의로운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판단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회학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긍휼히 여길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들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부조리함을 통하여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모든 환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을 주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권고한 날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과연 이 문제가 내가 용기를 내야 될 일인지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를 막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무능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는 이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특별히 나를 통해야 될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 나이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큼 더 분명하신 분이 없구나.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 선악간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바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만날 날로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아직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고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새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새 일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과거보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